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설교할 때는 쉬운 성경으로,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몸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제가 드리죠. 필요할 때만 하고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일주일에 두세 번. 아빠, 바쁘나?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일까요? 뭘 얻는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서울에서 뭔 일 있었어? 그럼? 아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쟤를 떠들이지 왜? 다 행복했다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 괜찮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자꾸 행복해. 네가 자꾸 그거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못 봤냐? 절대 나를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부모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잘 사랑하고 계신가요? 파더스데이에서 특별히 이 영상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다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그 말들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데 제 아이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 확실한 건데 아이들이 제 힘든 마음을 이해를 하고 아빠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 노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노래가 한참 유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뒤에서 그냥 신나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근데 왜 제가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아빠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힘들었나 봐요.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부르는 그 노래조차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 또 우리 가족끼리 서로 그런 나누는 위로, 사랑, 따뜻한 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사랑. 저희 또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서 또 저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아니면 우리 친한 친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도 너무 귀하고 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매일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파더스데이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영상 중에 아버지와 까치새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치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매가 시작된 아버지가 이렇게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는데 까치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나무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는 무슨 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까치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까치가 날아와서 창문 옆에 앉으니까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아, 저 새는 무슨 새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빠, 까치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또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는 무슨 새냐?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요? 까치라고요? 까치! 아들이 아빠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옆에 와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 너는 아빠한테 저 까치에 대해서 100번도 더 물었을 거야.
네가 아빠 옆에서 아빠 손잡고 있을 때 아빠 저 새는 무슨 새야? 까치야. 아빠 저 새는 무슨 새야? 까치야. 아빠 저 새는 무슨 새야? 까치야. 한 번도 아빠가 화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가 뇌 속에 저 새는 까치였지를 기억할 때까지 까치야. 근데 그 아들처럼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시작된 아버지를 아들이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던 교회에서 날 이제 풍성한 삶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렇게 누구랑 원수 맺고 사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나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를 아버지께서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버지는 너무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너무 다른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어린 제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너무나 끔찍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상처가 됐던 기억이 제 내면 깊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버지와 함께 즐거웠던 기억들, 제가 잊어버렸지만 아버지와 함께 배를 만들고 냇가에 가서 배를 띄우고 또 중국집에 가서 함께 우동 먹고 함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즐거웠던 그 소소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 장면들을 이렇게 싹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었던 사랑,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공을 이루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다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사생자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저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마음껏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그 내리사랑으로 우리가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12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2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신 주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잔인한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 듭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인정해 줄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한 사랑입니다. 인자한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했다가 우리가 어느 날 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사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따뜻한 세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삶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의 미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보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야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게 말한 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삶의 그 자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